교회 설립 68주년을 맞는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일에 축복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공동기도문을 우리 같이 함께 먼저 함께 기도문을 읽으시고 기도하며 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과 두려움에 처한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뉘어져 분쟁하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부처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새 힘을 더하사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전역에 퍼져 있는 사람 간의 불신과 미움과 소문과 의심으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사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교회의 사역들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미워가는 악한 세력들의 실체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와 경북, 청도, 부산 땅을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으로 덮으시며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들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식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의 마음과 심신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며 새가족과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믿음에 요동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신앙이 자라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기가 어려운 이때 교회에서 제공되는 매일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를 통해 일상 속에서의 개인적 신앙생활에 더욱 집중하며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하소서. 서로를 돌아보며 믿음의 성숙함을 함께 이루어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면서 3월 8일 교회 설립 68주년 감사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하시라
주일 오전 예배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카톡방에 우리 각 목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유튜브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목자들 중에는 목원들에게 바로 이 시간 바로 또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부한 자의 공부를 멸시하고 섭취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와 묻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듣고 백을 보시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라.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조상이 그를 섬기시고 인대의 이들을 사랑하시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철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저희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동신교회가 교회 설립 68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나온 많은 세월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작은 기쁨 가운데서도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하나님, 저희 동신교회와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꿈과 다음 세대들에 대한 향한 비전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타협하여 나약해지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강하고 당당한 믿음의 동신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동신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저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외치는 귀한 동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들이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을 위하여 권한을 받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시며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질 수 아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의 희생하심을 본받아 내 주음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실천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 마음속에 새로운 감동이 밀려올 수 있게 하시고 고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형식적인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처럼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영혼 사랑에 마음을 모아 세 명 이상의 예배 신자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고 가정 경제도 너무나 힘든 가운데 놓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사회가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주의하러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치료제를 연구하는 의료진들에게 속히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사태로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증명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으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와 생각이 틀리다고 사상이 틀리다고 세상과 사회를 저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종한 믿음으로 주님만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늘 항상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력당 우리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분열된 이 땅에 속히 통일이 허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복음의 통일이 이 땅에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서 슬피 웃는 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소리 높여 찬양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쪽 땅에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위로받는 아버지의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 안내위원으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하시며 오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만 홀로 받아 영광 받아 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고난받으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구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건강과 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소원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으로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버지 앞에 이 거룩한 주일에 예물로 봉헌하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같이 준비된 은혜의 예물로,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드려지는 오병이어와 같은 축복의 예물로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값진 믿음의 언약들이 이루어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극렬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물의 봉헌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교회에게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신약 복음서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낭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생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신약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그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으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의 속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있게 하였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는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라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하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이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하신 일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동신의 성도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일의 거룩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 나누시고 또한 이 주일을 통하여 복 주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두수손을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소년 시절에 꿈도 소망도 없이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낱 구두수송공에 불과했던 그 소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구두를 수선하는 자신의 가게 안에 자신의 옆자리에 세계 지도를 탁 붙여놓고 그리고 그 세계 지도 옆에 세 가지의 인생관을 기록하고 매일같이 그것을 보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출발해 나갑니다. 그 소년의 눈앞에 있는 세계 지도 옆에 있는 세 가지의 인생 가치관은 이것이었습니다. 큰 비전을 가지자. Great vision. 큰 기도를 드리자. Great pray. 큰 기대를 갖자. Great expect. 당시 구두를 수선하는 이 소년에게 있어서는 가당치도 않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훗날에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의 일생을 드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서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의 이름에 따라다니는 여러 수식어 가운데는 그는 번역가입니다, 사회개혁가입니다, 문화인류학자입니다 등의 표현도 있지만 그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수식어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해외 선교회를 세운 침례교 선교회의 BMS의 설립자이며 현대 선교의 아버지이며 인도의 영국 침례교 선교사이며 인도의 영적인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는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는 그의 절친의 친구에게 자신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자기를 어떠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했던 많은 업적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윌리엄 캐리는 구세주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달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구세주 예수에 대하여 말하며 살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는 노팅햄에서 설교를 할 때 그의 설교문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명언으로 기억되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낱 구두수송공이었던 이 윌리엄 캐리가 꿈이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고 나서부터는
자신이 늘 바라보던 세계 지도와 그리고 세 가지의 인생 좌우명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큰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생을 헌신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신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설립 68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68년 동안 우리 동신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무한한 감사로 이 예배를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동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품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가 세우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기대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어떤 주일보다도 이 동신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그리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품은 기대감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감은 세상의 근원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대감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뜻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믿음의 기대감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결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오늘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기대감을 갖게 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음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대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 모두도 당연히 품을 수 있는 약속의 기대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붙들려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는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은 지금 99세의 나이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절망감 속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를 자손이 많게 하여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이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기대와 소망이 현실적으로 볼 때 멀어져 갈 때,
점점 자신의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갈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새로운 이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바꾸어 주며 그들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고 그분이 사라가 되어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며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서양 속담에 보면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점이 곧 하나님의 출발점이 되고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에 절망감과 낙심을 가지며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인 크리스탈 처치를 목회하셨던, 그리고 건축하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긍정적 마인드를 복음적 정신으로 바꾸어 내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한계라는 상황에 대하여 복음적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한계는 가드라인이지 정지의 표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느끼는 한계점은 나의 능력의 가드라인이 되는 거지, 내가 그 인생의 마지막 정지 표시로서 내게 주어지는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정지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의 실제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는 주제를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여러분, 엘샤다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엘샤다이, 곧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다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부어주는 자, 내어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가운데는 충만이라는 단어도 따라다녀요. 여러분,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한량 없이 부어주시고 풍부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조그라들지 않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절망감 속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나 여러분의 미래에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에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이 의지하는 확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최대의 당첨금을 가지고 있는 복권이 있죠. 뭐죠? 여러분 잘 아는 로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로또의 확률을 말이죠. 이 로또는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를 정확하게 맞추면 1등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계산으로, 실제적으로 계산으로 낸 확률을 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로또 1등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이라는 거예요. 800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1등이 있으니까 사야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조금 더 제가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댈게요. 우리나라에 한 해에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은 우리나라의 통계적으로 4,000분의 1이에요. 길을 가다가 벼락이 쳐서 내가 벼락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은 이 교통사고와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내 생명이 잃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늘 갖고 있잖아요. 이 정도의 확률인데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려 800만 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기대를 갖는다는 건 이건 뭔가 모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가 날까봐 집에 콕 하고 계셨던 분 계셨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저는 사실 요즘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닐 건 다 다녀요. 슈퍼마켓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주말에는 목욕탕도 가고. 근데 여기 예배당에 오랬더니 불안하대요. 물론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협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리고 알아야 돼요.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확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이런 확률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해보고자 자신의 모든 걸 올인해서라도 거기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더 과학적입니까? 오늘 낭독했던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고 오늘 우리가 낭독했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보다는 투자 상담가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점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시점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했느냐? 너희가 그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제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라. 저는 요즘요,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일상에 평범하게 지나오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다는 사실인지 제가 요즘 느끼고 살아요. 교인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교회 와서 북적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주일이 기다려주고. 우리 동신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믿음을 보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확률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약속한 역사하시는 그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랄 수 없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안 될 줄 알 때 더욱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낼 때 우리의 미래는 기대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했던 마가복음 역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해야 될 사역을 말씀해 주셨죠. 본인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버림받이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 부분에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해 보이고 절망적이고 깜깜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복음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마디로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는 하나님은 그 복음적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그 믿음의 정점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삶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붙들린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유익하게 여기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에 말씀하면서, 그는 로마서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예수님 앞에 붙들린 삶부터 시작하여 그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믿는 자로 불러주심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심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취될 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에 사는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나 또는 영상으로 있는 초소에서 예배하는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찾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는 믿음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되심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우리의 미래를 기대합시다.
세상의 확률이나 통계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범사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저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낼 때 우리의 미래는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려서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언약에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분명한 결심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고 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겸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손을 내밀어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디에서든 예배하는 우리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시건대 이제 우리를 모든 악한 것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치유의 회복의 손길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믿음의 원점에 서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오니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깊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희망을 품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총체적인 이 난국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기에 호소하며 구합니다. 우리의 애통함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옛날 히스기야 왕 때처럼 저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제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 믿음의 용기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한순간 멈추어진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게 어느 한순간 멈추어질 때가 올 터인데 이제 다시는 우리의 인생을 나의 마음대로 나의 즐거움대로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또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구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여서 기도할 수 없을 이때 더욱 골방의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부산과 대구와 경북과 청도와 경산 등의 전국적으로 감염 지역의 위협에 노출된 이 땅들을 돌아보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땅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취약계층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제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영적 손길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곳곳에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셔서 이 민족과 나라를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기도의 봉화가 불붙게 해주시고 대한민국과 모든 땅 구석구석에 어둠을 내몰고 하나님의 선하신 치유의 역사가 불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신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품어주셔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문제 앞에서 발버둥치는 성도들, 남모르는 아픔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아버지여 굳게 지켜주시고, 어린 양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목숨과 바꾸시며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동실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큰 위로와 믿음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새 한 주간 동안 모든 것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오히려 이웃을 위로하고 새 힘을 나누어주는 우리 동실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희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매주마다 주보가 기재가 되어서 교회 소식이 전해집니다.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교회의 모든 일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예배 중에 헌금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헌금하셔서 온라인으로 혹은 교회 다음 주 오실 때에 함께 헌금해 주시면 교회에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실시간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영상이 나갑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은 가능하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빠짐없게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세례 예식 안내를 드립니다. 4월 5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4월 5일은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혹 상반기 세례를 받고자 하는 성도님들 또 학생들은 세례 예식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의 교육이 있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28일 토요일, 4월 4일 토요일 각 오후 2시에 세례 교육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세례 예비자들은 신청해 주시고 세례 문답까지 잘 교육을 받으셔서 4월 5일 날 세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목장의 섬김이 드린 목자들에게 또 기관의 회장인 기관 회장들께 SNS로 제가 매일매일 공지합니다. 우리 목장의 섬김인 목자들과 그리고 각 기관의 회장들은 매일매일 받는 매일 말씀 묵상을 단체 문자로 목원들이나 기관 회원들에게 쏘지 마시고 가능하면 개개인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전달되는 문자를 한 번쯤 읽어보시면서 그날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신영옥 권사님, 이지연 집사님, 전수미 청년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 있는 데서 우리가 축하하며 송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상현 형제가 이번 주 내일 월요일 날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주부에 나가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상현 형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영상에 예배 드리는 분은 볼 수가 없긴 하는데 우리 상현 형제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짧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형제가 3월 9일 날 해운대에 있는 51사단에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고 이제 공익으로 또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훈련 기간이 잘 맞추고 나면 또 자주 볼 수 있겠지만 훈련 기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또 믿음을 잘 지키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중보하는 기도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상인 형제를 격려하는 마음에서 또 하나님이 저를 안전하게 돌보아 달라고 우리 중보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 김상현 형제를 축복하시고 제가 이제 월요일날 군입대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시간 동안 아버지가 저를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훈련하는 기간 동안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체력과 그리고 믿음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훈련 기간을 잘 마치고 이제 공익으로 또 복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귀한 아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믿음의 힘을 얻도록 주님 안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격려하는 박수를 부탁합니다. 잘 마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복장도 잘 갖추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화성의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킨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과 가족위에와 저희들의 사업장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위에와 출타적인 성도들과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전체 위에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몸내로 인사하시고 앉아 기도하시고요. 수요일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만 혹시 수요 저녁 예배에 예배당에 오셨을 분들 저녁 8시에 교회 오시면 본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안전하게 주님 도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여기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인사 화면에 인사해 주십시오. 자, 화면에 인사해 주시면 화면에 인사해 주시면 성도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여기 화면에 인사해 주시면 성도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해 주십시오. 건강하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자, 지금 성도님들이 보고 계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로님, 성도님들 보고 계십니다. 인사하고 싶십시오. 네, 성도님들이 보고 계십니다. 건강히 지내세요. 교사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지금 성도님들 보고 계십니다. 인사 한번. 자, 목사님 성도님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자, 우리 상현 형제 성도님들 보고 계신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건강하게 다녀오겠습니다. 네. 상현 형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자, 화이팅! 우리 믿음 모이긴 합시다. 화이팅! 자, 장로님. 자, 장로님. 성도님들 보고 계신데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잘 지내십니까? 반갑습니다. 18명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몇 명 보고 있는데? 지금 18명 보고 있는데. 자, 인사. 아버지 안전과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 있는 귀한 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 모두에게 서로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주이나? 4주? 목사님, 방송실 비건 뭐예요? 방송실 비건